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있고 권리는 없다.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다.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편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그의 좋은 모습은 사라지고 이상한 모습을 갖추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는 이제 목사 이제 후보생들이기 때문에 목회 실습을 가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우리 기장교회에 이제 교회들 가운데서 이제 본인이 섬기는 교회 말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서 이제 한 금요일부터 가서 주일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그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배우는 그런 목회 실습이라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방에 오늘 큰 교회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청년 회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이 목사 후보생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이제 겨울에 신대원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저도 들어가서 첫 학기 때 만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학기부터는 이제 같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신학기 개강하기 전에 겨울방학 동안에 일반학과 출신들은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 방학 동안에 이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방학 학기에. 그러니까 헬라어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이제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저기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가게 됐고 그리고는 언젠가 한번 설교한다고 그래서 처음 설교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수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오라 그래서 갔어요.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어디였냐면 출애굽기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제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보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하나님께 된또 혼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누가 뭐라고 하냐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는 또 성경을 이제 아주 그냥 자기 어떤 그런 저기대로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참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주제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높은 자리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습관된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모세의 의자라는 말이에요. chair, 의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그들의 직무에 따른 것으로 회당에 마련된 모세의 자리, 모세의 의자, 이제 돌로 만들었대요. 모세의 의자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직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권위를 계승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율법 강론을 위해서 모세의 의자에 앉았던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모세의 모든 권위를 전수받은 공식적인 모세의 계승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카톨릭에서 교황이 베드로의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고 자기가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을 인도한 안내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를 곧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여겼던 것이에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자기들은 전하는 사람들이지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태도가 결국은 자신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가르침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이미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에도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에게 한 자리 잘 부탁한다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그 야고보 요한 형제를 시기하고 막 화를 내기도 했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그런 유혹에 노출될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잘 알아듣도록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이미 습관이 된 서기관들의 자리는 너희가 취할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의무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권리는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무는 다 행하지 않으면서 누리려고만 하는 행위가 제자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헛제사밥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세요? 헛제사밥.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 때 유학을 공부하던 유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출출하면 이제 유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실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인들에게 제사상을 차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허투루 제사를 그냥 하고 그 제사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상을. 그래서 헛제사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제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주를 따르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령,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어떤 칭찬,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 보니까 선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거기다가 교회 딱 들어가면 막 커다랗게 해가지고 뭐 어디 쫙 해놓고, 그리고 막 어떤 교회는 막 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나라까지 막 다 해가지고 막 실로 연결해갖고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여기를 다 해요? 그랬더니 이 중에서 이제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가도 안 바꾸고 그 다음에 가도 안 바꾸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한다, 자랑하는 것은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게 아닙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방송에서 오는 인터뷰 이런 것들을 목회하고 계실 때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연락이 와요.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CTS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제가 봤잖아요. 제가 담당자니까, 선교 담당자니까, 이동희 목사님 깡통교회 선교 많이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인터뷰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쭈면
그거 안 한다고 하세요. 안 하세요. 그것이 마치 자랑이 될까봐 안 하시는 거예요. 2005년도 봄노회 때 전북 동노회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노회에서는 몰랐어요. 해외 선교 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정부 장로님이 이제 계속 그런 노회에서부터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이렇게 노회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지원해 좀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들 자꾸 하니까 저희 이제 재정부 부장 장로님이 해외 선교 이제 그 어떻게 하는지 저기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해가지고 한번 노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선교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부목사들도 제 시간에 노예를 잘 못 가요. 막 신방도 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같이 이제 어울리던 목사님들, 아이고, 야,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세 사람의 분량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버뜩 드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만약에 그러한 유혹에 빠졌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기독교는요, 고린도 교회의 초기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아마 그렇게 막 베드로파, 야고보파, 안드레파 다 나눠졌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더 예수님보다 더 섬김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권리는 찾지 말고 우리가 행할 의무만 다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